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고착 상태는 더 문제입니다.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에게 빼앗겨서 그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순수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런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착 상태에 빠지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해를 새롭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심령을 새롭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심령을 새롭게 이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심령이 뭐냐는 거예요. 왜 마음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심령이라고 했을까요? 이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를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 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옛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 단어는 특이한 단어예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고 로마서 6장과 골로새 3장에서 옛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옛 사람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은 육체 주도적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옛 사람의 속성을 17절부터 19절까지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첫 번째는 옛사람은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옛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두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면 총명이 흐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도덕적 판단력이 교려되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팍해지는 것이지요. 자기 고집만 남고 자기 집착에 빠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감각해진다. 이 말은 자신의 감각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방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임이란 말은 포기 상태, 완전한 포기 상태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그 지존파라는 아주 극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형을 선도할 때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옛 사람은 우리를 좌충우돌하게 만듭니다. 마치 파열된 브레이크를 타고 가는 자동차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주도적 인간을 살아가는 옛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새 사람이 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자기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심령이 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심령이 변화될 때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변할 때에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변화된 행동이 반복될 때에 좋은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 그 좋은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익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워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살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힘든 것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새 사람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살 때에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모든 것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새해에 새 마음 먹은 거 그거 3일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밖에 안 될까? 내가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해서 생긴 게 작심삼일이라는 겁니다. 그만 지키지 못해서 아차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작심삼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삶의 유혹이 큰 결심을 무너뜨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 안 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이 그냥 뭐 자꾸 한잔 하자고 자꾸 해갖고 내가 올해는 꼭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유혹의 현실을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 그 유혹이 주는 그 만족감,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지성소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가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걸 아시죠? 우리 영의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매번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생활하고 말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육체 주도적 인간을 끊어버리고 영혼 주도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좋은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도 없습니다. 친밀할 때 동행이 있는 거예요. 왜 친밀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글쎄요 그러고 동행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럽니까? 친밀함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동행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300년간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친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아진 관계, 가까운 관계를 친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니까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즐거운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에녹이 이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로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관계를 중세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면 수도원칙 사고로 새로워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려니까 청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속세를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에서 그냥 거기서 뭔가 지어놓고 거기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도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지 않은가.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네. 그게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내 노력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잘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면 내 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있으려면 뭘 하면 되죠? 딱 한 가지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어디서 보여줍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유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가 결심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도 나를 써주면 먹고는 살 수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자기는 진짜 품꾼처럼 그렇게 대접받아도 좋다고, 내가 굶어 죽지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옷을 싹 갈아입히잖아요. 옷을 갈아입히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데 내 옷을 싹 갈아입히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반지를 끼고 난 다음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초라한 마음으로 왔다가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조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품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